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육체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간혹 교회를 다른데 제가 갈 때마다 단에 서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첫 인상이 우거지상 이거나 왜 우거지를 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살아 계시다라는 말은 잠자거나 졸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막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신 은혜인 평안 또는 평강이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또는 육체의 소욕과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하냐. 그래서 불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귀히 여기사 존중하사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절대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따라 능력 많으신 분을 능력 있게 받아들이느냐 제한시키느냐 아예 나타나지 못하게 하느냐는 믿음의 여부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얼굴 표정이 달라지겠죠. 믿음이 크신 분은 굉장히 밝을 거고 믿음이 작으신 분은 우거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우거지상이 갖고 계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표현,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날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또는 안식일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이라는 그것이 어떠한지를 이곳에서부터 누리라고, 맛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그 삶을, 그 기쁨과 평강을 한번 느껴보라고 주신 7일 중에 하루는 그와 같은 날로 삼아 가기 전에 여기서 엑서사이즈 하라는 겁니다. 연습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 힘으로 나머지 6일을 살라라고 해서 반영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약시대의 안식은 온전하였습니까? 충분한 그 은혜와 능력을 알고 충분히 그 안식에 갈 만한 그런 날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니하다. 오늘이라는 시점이 이야기를 들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올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온전하게 너희가 그 안식을 느끼고 경험할 텐데, 그때 지금과 같이, 아니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라고, 그날이 오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으라, 부드럽게 해라 라고 미리 다윗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온전한 안식, 그리스도와 교통, 그 믿음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우리가 4장 12절에서 13절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그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온전한 안식,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온전한 안식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못하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그 안식에, 그 믿음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14절을 제가 좀 풀어보면, 더 큰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붙듭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사장보다 더 크다라고 앞에 메간이라는 말을, 더 큰이라는 비교급을 붙여놨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은 바로 그런 곧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속죄일 날, 바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의 날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러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는 흠결이 있는 대제사장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시기에 단번에 드려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구약의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이니 안식이니 또는 다윗의 말씀을 붙여서 이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이 자꾸 구약의 말을 쓰고 있습니까? 편지를 받아볼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 핍박을 받았다가 믿음에 있었다나 다시 옛날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싶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교에 있었던 전통과 그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말했는데,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키면서 안식일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화목하게 했었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백성에게 영적인 안식을 주고 있기에 대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의 일종의, 과거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모형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 예수님은 그래서 옛 대제사장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구약의 율법으로도 안식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단번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일단 이 바울은 비교해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선조들이 광야에서 마음에 완고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처럼 마음을 완고히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말아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분이 말한 것을 듣지 않고 그분에게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권면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약속을 붙들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 한글로 우리 성경으로는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호모 로기아스, 호모는 같다, 로기아스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명사형인데 말씀이죠.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 한글로는 우리가 믿는 도리,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붙들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 구체적으로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자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을 써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자라고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마음을 떠나 믿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완료 형태를 써서 붙들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지속적으로 붙들자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믿고 한번 붙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저버리거나 받아들이거나 상관없이 떠나시지 아니한데,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태양이 끊임없이 저 하늘에 떠 있지만 구름을 갈아버리면 그 태양의 빛을 비추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믿고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신하게 되면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붙들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한 번 성령이 내주하여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속적인 붙듦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믿으십시다. 순간 깜빡하면 금방 안 믿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더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또 우리가 걸어가면서 너무나 사소한 일들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묵상하십니까? 큰 우환이 오고 막 문제가 나니까 그제서는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탄식하며 기도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사소한 것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믿는 것은 작은 것부터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어떻게 신명기에 레위기서에 부탁합니까?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고요? 천장에나 문지방에나 심지어 손목이나 이마에 붙여라.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면 그 은혜와 능력을 풍성한 이 땅에서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믿으십시다. 한 번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칭의를 받지만, 지속적으로 믿는 것은 거룩함을 입은 경건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한 번 구원받았지만, 어린아이가 한 번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잘 먹어야 되듯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먹어야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배 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주의를 누누이 강조합니다. 온종일 지키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함과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지속적으로 모이면 뭐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 고백, 이것을 붙들자. 지속적으로. 왜 우리가 붙잡을 게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혹시 안 하십니까? 건강도 좀 붙잡아야 되고, 돈도 붙잡아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명예도 필요하니까 명예도 붙잡아야 되고, 또 가족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도 붙잡아야 되고, 붙잡을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실 수 있죠. 그 이유를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먼저 씻어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로 드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고, 그제서야 지성소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희생 제물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여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죄 사함만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신 그 공의를,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또한 증거 또는 전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짊어져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다시 값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증거하여 죄에서 일어나 힘있게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 죄가 없으시나 우리와 똑같았지만 죄가 없으시며 단번에 자신을 들이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 인간이 전형적으로 시험받을 만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와 동일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셔서 마귀가 세 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 시험받을 만한 것을 전형적으로 받았습니다. 대표로 먼저 먹거리로 시험을 받았지요. 먹거리는 뭡니까? 육체의 욕구, 가장 심한 이 먹거리, 물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마귀의 요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 3절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후반부만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인용하여 마귀에게 꾸짖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기에 이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죽어 말씀이 없이 살게 되면 동물과 똑같다 이거예요. 배불러도. 두 번째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해 너의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라 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우리 자신입니다, 존재와 능력의 여부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시험받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부를 묻는 믿음의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떼어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의 사자들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무리바지요. 다투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물이 없어 죽이게 할 거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동행하십니다. 잠잘 때나 죄를 지을 때나 기뻐할 때나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동행하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뜨끔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고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우리. 시험하지 마십시다.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믿으십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쁜 일 해도 뭐 똑같네. 세상이 이렇게 약한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네. 예수님 오신다고 언제요?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네. 그와 같이 했을 때가 노아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심판할 때는 그제서야 알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세 번째로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영광과 명예로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명예도 필요하지요. 성취도 필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필요합니다. 죽어서 뭔가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한 신명기 6장 13절 가지고 정확하게 그 마귀를 물리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잃게 됩니다. 그 목숨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니 생명의 영생을 주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얻을 것이라고요. 생명의 주권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지금의 적입니다. 과거의 적이 아니고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용주의, 둘째는 민주주의. 말씀을 떠나 현실을 보게 하는 실용주의,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위대하고 많은 사람이 바르다고 말하는 민주주의. 따라가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나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 한마디로 선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선한 게 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만 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현됩니다. 공의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요. 여기 문만 나가면 세상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대하다, 사람이 다한다, 물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끊임없이 외칩니다. 안 듣고 싶어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요. 오늘 금방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보시면 1초도 안 틀리고 여러분 확 믿음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야기하지만 앞에 가다가 차가 확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입에서 팍 튀어나오는 게 감사합니다라고 말보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유혹은 무엇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깁니다. 사람의 힘 아닙니다. 다수의 힘이 아닙니다.
다수가 말씀을 말하면 박수 쳐야 됩니다. 혼자랄지라도 말씀을 말하면 박수 쳐야 됩니다. 다수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말하면 여러분 외면하십시오.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권면합니까? 말씀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나로 묶으면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시험 받는 연약한 우리도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물리침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적절한 도움으로까지 이끄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절한 도움으로,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이라는 표현으로 한글은 되어 있지만 적절한 도움으로까지 이끄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긍휼은 무슨 뜻인가요? 헬레오스인데, 긍휼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처럼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심판치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관용하시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죄를 보시고 바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있는 상태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하십니다. 무엇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죠? 혹시 기억하신 분?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도,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심판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행합니다. 뭐였죠?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죄. 이건 징계하십니다. 이 땅에서. 또 한 가지는 무슨 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 계속해서 그 땅의 원성에 함성을 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586년 남유다 왕국으로 최종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대라면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이 하나님이 아닌 가증한 것, 곧 우상을 믿고 섬기고, 또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에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그대로 내버려 두사. 긍휼하심입니다. 왜요?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의 싹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신 사망의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평안합니까? 불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불편합니다. 왜요? 사망의 맛입니다. 왜 그렇게 주셨죠? 짓지 말라고. 쓰지. 힘들지. 불편하지. 안 되겠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면 우리 육체가 아프지요. 무슨 뜻입니까? 병을 고쳐라. 그대로 두면 힘들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징계를 주신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줍니다. 병이 들어도 안 아픕니다. 죄를 짓는데 평안해 보십시오. 정말 돌아가시게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편만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누르고 계시는 일반은 족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사 쓴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언제 이 죄를 심판하시죠? 마지막 때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답이 없어요. 정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악한 자가 잘못되는 것은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돼 보십시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까? 낙타가 바늘기처럼 들어가기 되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부자가 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 지금은 이 말을 잘 안 하대요. 부자 되십시오. 한때 이 인사를 엄청 많이 하대요. 굉장히 불쾌해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저주를 하나? 왜 나한테 부자 되라고 하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길을 여러분 막아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부자와 가난을 어떻게 나눕니까? 물질의 소유가 많으면 부자고 물질의 소유가 적으면 가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나눴습니다.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던가요? 적어도 제 기억에는, 제가 기억력이 되게 없는데 한 3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하면 4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신의 것이라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부자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소유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 그 하나를 집어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 액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재산 전부를, 내 것이 아니라고 전부를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뭘 드린지 아십니까? 물질을 드리면서. 절대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드릴 때 그래서 이렇게 드리라 그래요. 뭐라고 드리라고 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라고 합니다. 믿음을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물질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좌우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11조도 드리고 필요한 거 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물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라고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드려진 물질은 누구한테 쓰이죠? 하나님한테 쓰이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쓰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신 만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긍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카리오스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뭘 말합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이 두 가지가 카리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너가 받는 선물이 있는데 너의 죄사함을 받았고 너가 영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값없이 너에게 주었으니 이 카리스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이 어떤 것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시니 이와 같이 주는 카리스, 그 은혜 앞에 나오라. 이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잖아요. 은혜의 보좌에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선한 사람은 나갈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나갈 수 없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 담대히는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른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는 드러내놓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드러내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담대히라는 말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연약함, 죄, 부족함, 뭐든지 다 드러내놓고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과 인자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드러내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만, 죄를 지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핍박을 준다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에서 받을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으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솔직하게 나갑시다. 드러내놓고 나갑시다. 담대히 나갑시다. 숨기지 마시고 나갑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온다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전부 다 받을 만한 동정을 갖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다 나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왜 숨겨놓고 과거의 아픔은 안 된다고 해놓고 다른 것만 가지고 나갑니까? 전부 다 내놓으십시다.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그분을 향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부르짖고 솔직하게 나가면 전부 다 하나님 그 죄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어떤 죄를 짓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처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겠습니까? 솔직히요, 드러내놓고요, 담대히요, 그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 그렇게 못 구하죠? 내 개인의 이득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정욕을 생각하면 큰 소리로 말을 못합니다. 살짝 숨겨서 이야기합니다. 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자신이 없지요. 우리 자신을 정욕을 따라 구하게 되면 들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이 구하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드러내게 됩니다.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크든 작든 전부 다 아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긍휼과 은혜가 계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으로부터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죄를 속량하심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속량하심입니다. 그러니 속량 못할 죄가 없으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담대히 믿음으로 솔직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죄악된 우리,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사 긍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불신들은 물리쳐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